이 시간 지난 3월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벌써 3개월을 잘 허락해 주시고 그 4월의 첫날 새벽에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시간 주님께 바친 이 4월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4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예배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날에 주님 전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죄로 인하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 죄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저희 가정과 자녀 위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자녀들을 만나 주심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을 체험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행복 축제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예비하시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림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3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4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새벽 예배로 또 함께 드리오니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메어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귐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4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또 행복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혼을 작정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데 우리가 마음 써보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물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도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복 주셔서 4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또 마음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어서 4월에는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새겨 주시어 4월 한 달을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4월 월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한 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신 여정을 계속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코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연하시고 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묵묵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고 계세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1월 중순부터 한 2달 반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이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금 의연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 땅에 온 사명이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대속제물로 희생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입성하면 새 시대가 열리고 자기들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지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간다. 예루살렘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십자가가 코앞인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틀 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사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흉계를 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과 그를 음모로 죽이려고 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5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신경 쓰고 염두에 두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치꾼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 민심이 어떤가, 백성들의 동요가 어떤가 거기에 더 신경 쓰고 있죠. 물론 그들의 입술로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은 했겠지만 그러나 정작 이들이 관심 갖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는 백성들의 동요, 민심. 그러니까 세상 정치꾼들이랑 똑같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오실 때 그렇게 환호했던 것들이나 또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면 저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 환호, 기대, 지지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는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훨씬 예수님께는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실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주님이 어떤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적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강하게 부딪힐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이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박수나 기대나 민심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죠. 심지어 자기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주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한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이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종교적인 허울이나 껍데기 붙잡고 있으면서 외식하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어가고 주님을 수단 삼는 종교인의 모습 혹 내 모습 속에는 있지 않은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분을 수단 삼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 나오는데요. 또 살펴보고 나누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 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병행공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이고 마리아의 어떤 결혼 지참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자들의 집,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동네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로 서민들이 살고, 예루살렘에 가서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곳에 마리아이니까 사실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전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8절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사람들이 분기했어요. 가장 크게 분기한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그랬거든요. 가룟 유다가 제일 크게 분기했어요. 왜냐하면 허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깝게 왜 허비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가난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돈 아깝다는 거죠. 왜 돈 아깝게 그거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칭찬하세요. 10절부터 보겠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 눈에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머리 굴리고 있지, 주님을 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헤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고 있어요. 마리아에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나 수군거림, 비난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리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지금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함도 전파될 것이고, 이 여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분별, 이런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마리아는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하는 것에 마음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실 그 장면도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인들은 마르다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여인들의 자리이고 랍비들도 여인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용납하셨고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썼던 마리아. 아마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영적인 분별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때구나.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이 허비하냐 낭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께 나의 전부를 쏟아붓는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여인, 참 귀한 여인,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여인이 마리아가 되었지요. 자, 반면에 이 일을 보면서 돈이 아깝다고 왜 허비하냐고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지금 서로 대조해서 비교돼서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헌신해서 쏟아부었던 마리아와 그 헌신의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하는 가룟 유다, 이 두 부류가 지금 서로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쏟아붓는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대조적인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에. 그럼 유다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는 도둑이라, 그는 돈꾀를 맡았고 돈을 훔쳐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관심은 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보다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마리아의 관심은 300데나리온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했어요. 그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남느냐, 손해 있느냐, 늘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는 유다였어요. 결국 3년 반 따라다닌 결과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결과로 끝나게 되죠. 은 30은 당시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 열심히 따라다니고 결론은 노예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은 30에.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은 마리아, 반면에 그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과 협력하여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두 부류가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나름대로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또 주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목적 삼고 그를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수단 삼고 주님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게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마치 오늘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물과 피를,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온전히 헌신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쏟아붓고 내어드리고 헌신하여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단하여 주님을 수단이 아닌 내 인생의 목적 삼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평가나 말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 드리는, 주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듯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삶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전부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또 힘써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쫓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과 사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여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